오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걸을 뿐만 아니라 성전에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이 말씀을 살폈습니다. 이런 기적의 소문이 들려오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은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요, 그분을 거부하면 멸망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어떤 사람은 영원한 멸망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들으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무시무시하신가 보다, 아니면 굉장히 무심하신가 보다. 살면 살고 죽으면 죽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이 뭐냐? 3장의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악에서 돌아서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시려고 먼저 자기의 종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라 복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누리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복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시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브라함 하나 복받고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을 살리시고 그를 통해서 세상의 복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하나 잘 되라고 하시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나라로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제사장은 중보자입니다. 미디에이터, 중보자예요.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중보의 대상이 있을 때에 가치가 있고 존재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인데 팔 집이 없다, 살 사람이 없다. 그러면 부동산 중개자의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중보자로 제사장으로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과 화해되어야 할 이 땅에 사람들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아시죠?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기쁨의 동산으로 지었어요. 그 안에는 기쁨이, 행복함이 넘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기획하실 때, 창조하실 때 그것은 에덴 동산 하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에덴에서 강 하나가 흘러나와 그 동산을 적신 다음 4줄기로 갈라졌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물줄기가 흘러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4줄기로 갈라지는데 그것이 기혼과 비손과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입니다. 이 4개의 강이 온 세상으로 흘러 퍼져서 세상을 적시는 것, 이것이 에덴 동산을 지으신 하나님의 큰 뜻이었어요. 물론 에덴 동산에 살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는 그걸 몰랐겠죠. 그러나 큰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을 지으셨나? 에덴 동산만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에덴 동산을 통해서
세상을 적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만약에 에덴 동산이 야 이거 물이 바깥으로 흘러나가네, 물감 많이 나오겠네, 그래서 댐을 쌓는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덴 동산은 홍수 나서 죽을 것이요, 에덴 동산 바깥은 가물어서 죽을 겁니다. 에덴 동산의 물이 세상으로 흘러나갈 때 에덴이 살고 세상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세우셨는가? 이 땅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심령들이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옛날에 그 나왔던 드라마 중에 허준이라는 드라마 있죠. 이게 소설 동의보감을 원작으로 해서 만든 드라마잖아요. 근데 거기에 아주 유명한 대사가 나오죠. 의원이 병자를 살리면 그 살아난 병자가 의원을 살린다. 여러분, 교회가 한 영혼을 구하면 그 살아난 영혼이 교회를 살아나게 합니다. 의사는 언제 보람을 느끼죠? 사람을 살릴 때. 사람을 살릴 때 의사는 보람을 느껴요. 교회는 언제 그 존재 의미와 가치를 찾죠? 영혼을 구원할 때. 어제 목자님 한 분에게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런 간증을 하세요. 목장이 참 즐거웠다는 거죠. 근데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즐거우니까 회의감이 들더래요. 근데 언제 그게 다 날아가 버렸냐? 목장 안에서 한 분이 세례를 받고 그분이 믿음으로 잘 서는 걸 보면서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다 날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므로 목장 전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교회의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연합장로교회가 우리끼리 즐거운 거, 좋은 거죠. 중요한 거죠. 내가 살아야 남을 살리는 겁니다. 나한테 생명이 없는데 누굴 살리겠어요? 내가 죽었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살아야죠. 그러나 나는 사는데 세상이 죽는다, 그럴 수도 없거니와 그래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이 안에 에덴 동산처럼 생명의 기운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고 여기서 흘러나온 생명의 젖줄기가 세상을 향해서 뻗어나가므로 우리 연합장로교회 때문에 이 워싱턴 지역에 살아나는 많은 영혼들을 목격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주일학교 교사님하고 통화를 한 분하고 했습니다. 교사하기 참 힘드시죠? 했더니 그분이 그런 말씀하세요.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몸이 편한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따라 사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 즐겁고 그래서 너무 행복하다는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기쁨,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를 찾아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분에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격려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오히려 제가 격려를 받고 오히려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특별히 이분 말씀 중에 맞는 것이라는 말이 저한테 이렇게 딱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목적대로 사는 게 맞는 거구나. 그리고 맞는 길을 걸어갈 때 신바람이 나는 거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편한 길, 넓은 길, 쾌락의 길, 그러한 세상의 세상적인 길, 이것이 아니라 힘든 길, 좁은 길이라도 우리가 맞는 길을 걸어가게 되면 정말 신바람이 나는 것입니다. 물론 힘들고 어렵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맞는 길을 걸어가게 될 때, 목적이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때 정말 우리의 삶에는 보람이 있는 겁니다. 제가 종종 예로 드리지만 이제 이 마이크가요, 이게 마늘 빻기가 참 좋은 모양입니다. 이걸로 마늘 빻으면 아주 골고루 잘 튀지도 않고 잘 빠질 것 같아요.
요거 가지고 마늘 빠도 뭐 괜찮죠. 뭐 쓰임새가 아주 괜찮습니다. 그런데 얘 입장에서 보면 이걸로 이게 꽤 비싼 거거든요. 이걸로 마늘 빻으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소리를 확성할 때 그때 마이크로서의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맞는 길을 발견하고 그걸 위해서 쓰임 받을 때 우리는 신바람이 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저와 여러분을 지어주신 그 하나님의 목적, 그 하나님의 맞는 길을 발견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 진정한 행복을 만나고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나오는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좀 잠깐 펼쳐 보시겠어요? 자, 성경을 오늘 본문을 보시면 4장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3장에는 이런 내용이 나오죠.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숫자도 늘어났어요. 지난번에는 3,000명이더니 오늘 본문의 4장에 보시면은요 5,000명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교회가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막 성장해 가니까 자,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너무 잘 되는 거죠. 막 사람들이 막 늘어나고 복음을 선포하고 영혼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너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happily ever after, 그 이후에는 아무 일 없이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게 아니죠. 4장에 보시면 당장 문제가 터져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교회답게 사역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핍박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공동체를 통해서 승리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5장으로 넘어가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와요. 핍박을 해가지고 협박을 해서 공갈 쳐서 안 되니까 마귀의 공격이 막 들어오는데 마귀가 처음에는 막 무섭게 협박하고 공갈 치죠. 그래서 안 되니까 5장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기꾼들입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헌금을 이렇게 드리겠다고 하고서 뒤로 몰래 이렇게 꽁쳐두는 거죠. 교회가 불순해지는 거예요. 불온한 기운이 교회에 감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즉사시켜 버리죠. 자, 6장으로 넘어가니까 어떻게 되죠? 교회 지도자들이 너무 바쁜 거예요. 다들 너무 분주해. 그래서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못해. 그래서 어떻게 하죠? 교회가 일꾼들을 세우죠. 7명의 집사님들을 세워서 사도들이 너무 분주하니까 그 일을 나눠서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게 보이세요? 지금 뭐죠? 이 교회는 초대교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세운 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러면 완전해야 되잖아요.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문제가 터져요? 여러분,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문제가 파도처럼 밀려오는 겁니다. 파도는 멈추지 않아요. 끊임없이 다른 모양새로 계속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사람이 모인 곳에는 문제가 멈추지 않아요. 아니, 이렇게 좋은 교회, 초대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인데 왜 문제가 생기나?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오늘 나누고자 하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좋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아름다운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해내는 이 지역에도 참 멋있는 교회들이 많죠. 좋은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 교회들은 요리조리 문제들을 잘 도피해간 교회들이 아닌 거예요. 그 교회들은 문제가 없었던 교회가 아닌 겁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낸 거죠. 교회에 핍박이 왔을 때 기도하면서 뚫고 지나가는 공동체의 모습,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5장에서는 불순한 기온들이 그 가운데, 교회 가운데 들어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것들을 제거해 버리세요. 교회가 너무 바빠지니까 일꾼을 더 많이 세워가지고 함께 동역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문제가 오지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좋은 교회,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예언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예언 잘 안 하는데
예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많은 문제를 만날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느냐? 그 능력을, 그 지혜를 하늘로부터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이루어가면서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 그 문제들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마귀의 첫 번째 공격이 들어옵니다. 물리적인 협박과 위협이었습니다. 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사도들을 잡아들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 이 사두개파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제사장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 사람들은요, 영적인 거 안 믿어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천사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어요. 영적인 세계도 안 믿어요. 이스라엘의 실권을 쥐고 있는, 정계와 재계와 군사력을 쥐고 있는 실세들입니다. 지극히 현세적인, 현실적인 이 사람들, 이스라엘을 쥐고 흔드는 이 사람들. 근데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것도 세력이 막 커져요. 3,000명, 5,000명 막 커지는 거예요. 위협을 느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사도들을 윽박 지르는 겁니다. 7절을 보세요. 그들은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놓고서 물었다. 벌써 이 느낌이 오세요? 쫙 쓴 다음에 의리의리한 사람들이 쫙 섰어요. 그리고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놓고 물어보는 겁니다. 뭐라 그래요? 그대들은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소? 자, 이런 일이 뭐죠? 지난 시간에 살폈던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었던 그 사람이 걷게 된 바로 그 기적 사건입니다. 그럼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아니, 병들고 비참한 인생을 구해줬는데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을, 귀한 일을 하게 됐냐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뭐예요?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당신들은 니들이 무슨 권세가 있어서, 무슨 권리가 있어서 그런 일을 하느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영혼에 대한 관심은 눈꼽만큼도 없는 겁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기득권,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거죠. 혈안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병든 사람을 구해놨더니 야, 니들이 무슨 권리가 있어서 그런 일을 하느냐고 윽박 지르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식으로 이 사도들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멸시했느냐? 그 답이 13절에 있습니다. 13절 한번 보세요.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배운 것이 없다라는 말은, 야, 니들은 신학교 교육 안 받았잖아, 랍비 교육 안 받았잖아, 정규 정식 교육 안 받았잖아,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신학교 나온 목사만 복음을 전합니까?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또 뭐라 그래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다. 이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말은 이디오테이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디오테이스. 영어에 idiot이라는 말이 있죠. 멍충이. 그러니까 이 사도들을 향해서 멍충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으면 아마 똑같은 말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신학교도 안 나오셨고 정규교육도 받으신 기록이 없거든요. 그런데 당신이 무슨 권리로 사람들을 살리고, 무슨 권리로 소경을 보게 하고, 무슨 권리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냐라고 대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사람들이, 이 유대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무시했던 이유예요. 무서운 편견과 선입견. 너희는 그럴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들은 그럴 수 없어. 너희들은 여기까지. 왜? 우리가 사람들에게 정해놓는 보이지 않는 선이 있어요. 바운더리를 정해놓고 보이지 않는 유리 천정이 있어요. 너는 거기까지만. 너는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 라고 정해놓는 이 무서운 편견과 선입견. 이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정말 1000번, 수천 번도 우리는 더 무너지고 넘어졌을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버리지 않으셨잖아요. 오늘 칼럼의 그림, 한번 그림 좀 보실까요?
칼럼에 제가 한 10년 전에 스크랩해두었던 이 그림입니다. 꽃이 예쁘게 자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들어 버렸어요. 쓰레기통에 버렸죠. 어떻게 되죠? 쓰레기통에서 꽃이 피어난 거예요. 제목이 뭐예요? 버리지 말아요. 다시 피어날 때까지. 제가 이걸 보고 이게 믿음이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게 이게 정말 어메이징 그레이스죠. 우리는 하나님께 뭐 구하는 것도 많고 달래는 것도 많고 얻을 것도 많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를 얻을 게 뭐가 있으시 볼지만 아프시지.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쓰레기통에 들어가서도 억만 번은 더 들어갔을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피어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믿음이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편견과 선입견을 경계하시고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편견과 선입견이 그것이 불신앙입니다. 넌 안 돼, 넌 거기까지라고 한계를 그어놓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수도 없이 실패한, 그는 실패한 정치인이었습니다. 공부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가난한 집안 출신, 당신이 뭘 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출신, 그런 사람이 미국의 역사를 바꾸잖아요. 애플의 창업주 스티브 잡스도 하버드 같은 명문대 출신이 아닙니다. 이름도 모르는 그런 조그만 리버럴 아츠 대학교에서 공부했어요. 베토벤은 귀가 먹었고 노무현 대통령의 최종 학력은 고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그어놓은 선이 있어요. 그 선에 우리가 지배당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런 거 아닙니다.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한계를 넘어가는 것을 아주 불편해하거든요. 우리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하는 말이 그겁니다. 니들은 안진뱅이를 일으켰지만 니들은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뭔가 이상한 게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보호하시고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다가가야 되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고 그게 바로 진정한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버렸어도 교회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여기 있는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버리지 마세요. 다시 피어나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버리지 마세요. 다시 피어나겠습니다. 꽃처럼 다시 피어나겠습니다. 자, 저들의 협박 앞에서 사도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9절입니다. 우리가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또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그 답이 뭐라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어떻게 알코올 중독에서 헤어나왔대? 아니 어떻게 담배를 끊었대? 아니 어떻게 자식을 그렇게 잘 키운 거야? 지난번에 보니까 망나니더만. 이런 질문, 이런 소리를 듣게 되시기를 바래요.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대? 절대로 나 같으면 용서 못할 거야. 참 이상하네. 이상한 일일세.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그런 질문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질문 받아보셨어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질문을 받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너에게 일어나는 거야? 라는 이런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하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기한 질문들, 신기하다는 그런 탄성과 질문들이 우리에게 쏟아지시기를 바래요. 그럴 때 내가 좀 잘났지, 내가 좀 대단하지, 우리 집안이 좀 잘 나가는 집안이야, 내가 워낙 좀 괜찮은 이게 이런 허접한 대답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에게 이런 신기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대답할 수 있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신기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이 더 이상 도리가 없어서요, 결국은 훈방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사도들이 거기에 대해서 훈방 조치를 할 때 가만히 있질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병 고침을 받는 사람들, 그들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무 트집을 잡을 수 없었다. 14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 우리는 자꾸 말로 때우려고 하잖아요. 그죠? 말로. 사랑해야죠. 용서해야죠. 친절해야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죠.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그걸 말로 끝낸다는 거죠. 삶으로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들을 향해서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트집을 잡을 수 없었다고 했어요. 이유가 뭐냐? 왜 트집을 잡을 수 없었어요? 옆에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떡하니 서 있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었던 사람이 막 걸어 다니는 걸 보면서 이걸 도무지 트집을 잡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양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능력인 것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존경하지 않게 되었나? 우리가 너무 말로 때우는 거 아닙니까? 말로 끝내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작은 것부터 실천해요. 작은 것부터.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것을 못하면 절대로 큰일 못합니다. 우리가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 여러분이 세상 속에 나가셔서 내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내에게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Happy wife, happy life. 그러니까 아내가 행복하면 인생이 행복하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아내를 위해서 작은 거, 남편을 위해서 작은 것, 애들을 위해서 조그만 거, 직장에 나가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제가 리치몬드에서 신학을 공부했는데요. 리치몬드만 해도 남쪽이라 그런지 참 인심이 후해요. 그래서 이제 그로서리를 가는데 앞에 먼저 간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가가지고, 저는 아직 산 거가 먼데 저는 저 멀리 있는데 문을 잡고 기다려요. 저 올 때까지. 그러면서 미안해서 막 뛰죠. 아이고 고맙다고 땡큐 하면서. 근데 여기 올라오니까요, 너무 다들 바빠요. 그래서 이렇게 앞 사람이 그냥 문 안 잡고 그냥 탁 지나가니까 막 손에 걸리기도 하고 막 부딪히기도 하고 막. 여러분이 이런 바쁜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이 작은 거, 할 수 있는 조그만 걸 실천하는 거 한번 해보세요. 그 한번 인내심을 가지고 몇 초 안 되거든요. 자동문이라서 안 된다. 요즘은 자동문이 많죠. 어쨌든 방법을 찾아서 여러분이 말로가 아니라 정말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 작은 것을 이번 주에 뭘 했는지를 목장 가서 한번 나눠보세요.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다. 이거 하니까 정말 마음이 너무 기쁘더라. 작은 것들을 실천하셔서 우리가 말로 때우지 말고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유대의 지도자들이 더 이상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 사도들을 그냥 내보냅니다. 나가라, 나가. 귀찮다. 자, 그런데 사도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19절에서 21절 시작.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백성이 모두 그 일어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으므로 그들은 사도들을 처벌할 방도가 없어서 다시 위협만 하고서 놓아 보냈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귀의 능력은 공갈치는 능력밖에 없습니다. 텅 비어있는 공갈입니다. 근데 우리가 마귀의 위협에 자꾸 두려워하거든요. 여러분, 마귀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털끝 하나도 건드릴 수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귀의 위협과 협박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귀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사도들을 처벌할 방도가 없어서 다시 위협만 하고서 놓아보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세상보다 크신 분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세상을 이기신 분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이걸 믿으면 뭐가 두려워요? 이걸 깨달으면 무서울 게, 염려할 게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세상을 이기신 분이 계시는데, 우리 안에 세상보다 크신 분이 계시는데,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 밑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두려울 게 없잖아요. 여러분, 이 사도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마귀의 공갈 협박에 넘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풀려난 사도들이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갔느냐? 휴식하러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파서 식당으로 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죠? 23절 보세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나는 길로 동료들에게로 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낱낱이 일렀다. 어디로 갔어요? 믿음의 동료들에게.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이 믿음의 공동체가 든든하게 서야 되는 겁니다. 자, 이 23절의 말씀에서 다시 한번 23절 보실까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뭘까?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나는 길로 동료들에게로 가서,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뭡니까? 저는 풀려나는 길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풀려나는 길로. 감옥에서 시달림을 받았으니,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문을 받고 고초를 겪었으니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얼마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뭐예요? 풀려나는 길로 당장 교회를 향해서 믿음의 동료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간 거예요. 그 말은 뭐죠? 피곤했을 거 아니에요. 배고팠을 거 아니에요. 밤새 뭘 줬겠어요? 그런데 집에도 안 가고 식당에도 안 가고 사우나도 안 가고 바로 믿음의 동료들이 있는 곳으로 갔다는 말은 뭐예요? 거기 가면 다 된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휴식이 있고, 거기 가면 쉼이 있고, 거기 가면 먹을 게 있고, 거기 가면 나를 격려하고 위로해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이 사도들이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풀려나는 길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믿음의 동료들을 만나는 게 일이 아니었던 거죠. 야, 이거 배도 고프고 이거 할 것도 많은데, 아, 이거 교회 가서 보고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이고, 가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풀려나는 길로, 감옥에서 풀려나자마자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왜요? 거기 가면 다 있으니까. 거기 가면 다 해결되니까.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이런 교회니까 3,000명이 5,000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교회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32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이 그래서 make sense 하는 겁니다. 32절부터 보세요.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아멘이십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다. 함께 나누어 썼다. 이 말은 저번에도 나왔었어요. 근데 이게 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공산주의 하자는 게 아니다. 이 말씀드렸죠? 공동으로 물건을 쓰고 그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다고 하니까 이거 공산주의 아니야? 이건 공산주의 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건 가족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가족이 되었다. 가난한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연합장로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게 되시기를 바라요. 아니, 미국에 사는 사람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미국만 보니까, 버지니아, 메릴랜드만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내가 참 가난하게 사는 것 같죠. 의리의리한 집도 있고 말이죠. 나는 사는 집이 별것도 없고 가난하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왜 우리 시야는 맨날 미국에만 고정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지구 위에 발을 딛고 살잖아요. 지구 전체로 보면 우리는 돈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없다는 말이 뭐죠? 그 가운데 마음이 아픈 사람, 가슴이 찢겨지는 사람, 외로운 사람,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 기댈 곳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연합장로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없게 되시기를 바라요.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모두가 함께 나누는 거죠. 함께 마음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니까 어때요? 감옥에서 풀려나자마자 가고 싶은 거죠. 거기 가면 다 있는 거죠. 나를 격려해 줄 사람, 위로해 줄 사람, 내 말을 들어줄 사람, 나와 함께 기도해 줄 사람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정했습니다. 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람들을 도무지 감당할 수 없었어요. 이런 든든한 믿음의 동지들이 있는데,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있는데 두려울 게 뭡니까? 오늘 31절에 보니까 기도하는데 막 땅이 흔들렸다고 했어요. 기도하는데 땅이 흔들려요. 여러분, 기도할 때 땅이 흔들리면, 사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땅이 흔들렸어요. 이 땅의 기초가 흔들린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놀라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거죠. Amazing grace. 하나님 감사합니다. My God is awesome God. 우리가 기도할 때 땅이 흔들리면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담대해지지.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땅이 흔들리면 교회 바깥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두려워 떠는 겁니다. 저는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기도할 때 땅이 흔들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막 신바람이 나는 거죠. 야, 하나님이 땅을 흔드시네. 우리 하나님은 Our God is awesome God. 하나님은 놀라우신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럴 때 세상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누굴 통해서 일어나요? 감옥을 나왔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함께 나누어 쓰고 함께 서로 대접하고 섬기고 돌봐주고 울어주고 가슴 끌어안고 기도해주는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만들어지면 세상은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안에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맨날 쭈삣쭈삣하고 세상에 물결에 휩쓸려 다니고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원치 않으시잖아요. 우리가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것이 나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연합장로교회를 그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우신 은혜를 이 시간 한번 우리의 가슴으로 한번 느껴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지만 누군가의 성령에서 이끌려서 여기 오셨다면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연합장로교회는 한 사람도 편견과 선입견 있고 제껴놓지 않는 교회, 예수님이 우리를 품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품어주고 끌어안는 주님의 그 어메이징한 그레이스를 함께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면 마귀는 감히 함부로 우리를 거부할 수 없어요. 주님, 우리 교회가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힘들 때 먼저 생각나고 가장 어려울 때 손을 뻗치게 되는 그러한 문자, 그러한 믿음의 가족들이 우리 교회 안에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 앞에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한마디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찬송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제껴주지 않고 제외하지 않고 함께 손잡고 흐르는 강물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유유하게 흘러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라워서 나 하나 그 기쁨을 누리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고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편견과 선입견을 뛰어넘어 이웃의 손을 붙들어주며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 병석에서 연약한 가운데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존경하는 정철 목사님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